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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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믿는 자는 퇴전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20쪽이죠. 이제 명호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 부처님의 명호와 국토의 이름을 해설하겠다. 선덕은 그 덕이 순후하고 착하여 안락함만 있어서 여러 천인, 용, 신의 복덕처럼 중생을 미혹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여기서는 이 선덕불의 명호의 이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명호가 선덕이신데 그 덕이 순후하고 착하여 안락함만 있다. 그리고 여러 용신, 천인, 용신의 복덕처럼 중생을 미혹하게 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덕이라는 부처님은 그 덕이 순후하다. 이 순후하다, 순수하다라는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게 순자에. 오직 안락함만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들의 명호에는 다 그런 공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들의 명호를 지을 때도 그 부처님의 어느 방면의 공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명호를 이제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덕 부처님은 천인 용신의 복덕과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천인 용신의 복덕은 중생을 미혹하게 하거나 이제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흔히 이제 신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화엄신장. 근데 이 화엄신장에는 보통 우리 여기도 이제 화엄신장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대부분 화엄신장이라고 하면 불보살님들의 화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환경에 나오는 그 신장들은 대부분이 다 불보살님의 화신이라는 말이죠. 특히 우리 한국에서만 독송되고 있는 화엄경약창계라고 있죠. 화엄경약창계. 대부분 절에서 화엄경약창계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약창계를 용수보살님이 지었다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약창계는 전 세계적으로 오직 한국에만 있는 그 약창계거든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환경의 요지를 약창계로 해서 거기서 요지를 다 거기에 함축시켜서 환경의 요지를 잘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약창계는 용수보살님의 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용수보살님은 어느 글에도 환경 약창계 이거는 없거든요. 다만 환경 자체를
영수보살님께서 영궁에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수보살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 화엄성중하고 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성중, 예를 들어서 화엄성중 가운데 이제 산신이 있고 용신이 있잖아요. 또 이제 천인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절에서 이제 산신각도 있고 뭐 칠성각도 있고 뭐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 그런 산신 뭐 용신 이런 신들을 다 이제 화엄성중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화엄성중하고 우리 일반 절에서 모시는 이런 산신이랑은 사실은 이제 개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화엄성중은 어쨌든 불보살님은 화신이지만 지금 우리가 흔히 모시고 있는 뭐 어느 산에 가면 무슨 산신, 산신도 많잖아요. 산마다 다 있잖아요, 보면. 근데 그 산신하고 그 산신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천인이나 용신이나 아니면 이런 산신들은 물론 이제 우리보다 좀 정의롭고 복덕 있고 또 능력도 우리보다 뛰어나겠지만 어쨌든 이런 신들도 다 범부 중생에 속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이제 화를 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이제 중생을 괴롭히게 된다는 거죠. 기독교를 보더라도 그 하느님이라는 분은 한번 이제 화를 내면 막 홍수로서 막 세상을 막 쓸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심이 있다는 것, 탐진치할 때 그 진심이 있다는 것은 역시 범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산신이나 용신에 대해서 그분들도 신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귀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 우리는 삼보제자이기 때문에 삼보제자는 오로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는 거지 그런 이제 신장들께 이제 귀의해서는 안 되겠죠.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삼귀 개체가 파괴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율적으로 계율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서 연구해 보면 그런 외도들에 이제 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삼보제자는 절대 이제 외도에 귀의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설명하고 싶은 것은 불보살님들 있잖아요. 불보살님들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느 신장의 모습으로 나툰다. 그러면 그 신장 자체는 우리 불자들의 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설사 그 신장이 불보살님의 화신이라 하더라도 이 점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도 부처님 화신이고 저 신장도 부처님 화신이고 그러다 보면 부처와 신장이 구분이 안 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많은 절에서 또 뭐 용왕제도 지내고 이제 뭐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스님들이 나서서 이제 용왕한테 어떤 뭐 기도를 하고 그 예배를 하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이제 안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용왕도 구제해야 되는데 용왕이 오히려 삼보에 귀의해야 될 판인데 도리어 삼보 중에 그 승보가 이 산신이나 그 용신한테 귀의하는 식으로 나무를 붙여갖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불보살님이라 하더라도 이런 신장의 모습으로 놔둘 때는 우리 공경의 대상이지 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이제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간에는
세간에도 사람들 그렇잖아요. 이제 부자들을 보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이제 질투를 하게 되고, 또 돈 많은 사람은 돈 없는 사람 보면 또 이제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복덕이 청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없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래서 돈이 없다 해가지고 막 강도짓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그게 다 그 복덕이 중생들을 미혹시키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인들도 어떤 특별한 인연이 되면 중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부처님 시대에 어떤 선인이 부처님 시대가 아니죠. 부처님의 전생에 원래 어느 선인이었는데, 이 선인은 선정을 닦았어요. 그래서 선정을 성취한 선인이었다는 거죠. 원래 색계천의 선정을 얻은 사람들은 이 진심을 이미 어느 정도 다스렸기 때문에 화를 잘 안 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면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이 가파로워지고 얼굴이 막 상기가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선정을 파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그래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면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이제 비가 너무 와가지고, 이분은 산에 살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미끄러워 딱 넘어지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다시는 이제 비가 이제 안 오게 하겠다. 이제 그런 뭐 저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에 비가 안 내린다 생각해봐요. 그 완전히 재앙 아니겠어요? 뭐 곡식도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거의 한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엄청 가물었죠. 그래서 그 나라 국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그 신하 중에 이제 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점을 집어보니까 이러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 산에 사는 어떤 선인이 한번 화를 내가지고 저주를 퍼부어서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마음만 한번 잘못 써도 그게 우리 일반 인간들에게는 큰 그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이제 모든 사찰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외우는 진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선 2, 3가대도 자기의 진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진언이 뭐 다란이다 해가지고 다란이를 막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다란이는 무슨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신경만 보더라도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런 그 진언이 있잖아요, 뒤에. 근데 그거 뭐 번역해 보면 사실 뭐 이걸 꼭 진언으로 했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될 정도로 뭐 피안에 뭐 가세 뭐 빨리 가세 피안의 언덕으로 뭐 빨리 가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데, 완전 번역해 놓고 한번 읽어보면 이걸 꼭 이렇게 경문에다 이렇게 넣어야 되나 할 정도로 뭐 큰 의미가 있다. 이 진언 자체에 엄청난 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진언이라는 것은 진언을 번역해가지고 그게 무슨 뜻이냐 해가지고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진언 자체가 누가 얘기한 진언이냐에 따라서 거기에는 이제 엄청난 그런 그 힘이 파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옴마니 빠메옴 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번역하면 사실 뭐 그게 뭐 크게 뭐 중요한 그런 내용은 아니군. 하지만 역대적으로 이 육자 대명왕 진언이라 그러죠. 관세음보살 그 진언인데, 그 진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가피를 받은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관세음보살님의 진언이기 때문에.
그 진원 속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은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나무아미타불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그 수행 공덕이 고스란히 거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실 나무 아미타불 번역하면 뭐예요? 나무 규명이다.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에 규명합니다. 그냥 한글로 그냥 읽으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무량광 무량수에 규명합니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부르게 되면 그 속에는 명호 속에는 엄청난 공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원의 공덕과도 거의 이제 같은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호라든지 이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이거는 그냥 입으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그렇게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연불하는 것보다 삼천배 하는 게 공덕이 더 크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삼보일배 하는 게 더 공덕이 더 크겠지. 내가 누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가지고 몇십만, 몇백만, 아니면 몇천만, 아니면 몇억, 수십억씩 그렇게 보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엄청난 공덕이라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나무아미타 명호 속에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공덕이 들어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정종 스님하고 회정 스님이 중국 그 구화산 그 지역을 이제 참배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매일 보면 막 삼보일배나 일보 하면서 그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거든요. 그 어려운 고행을. 그 티베트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반년, 1년씩 걸려서라도 삼보일배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정성이며 그 간절함, 그 공덕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혜정 스님께서 저분들도 공덕이 많지만 우리가 한번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공덕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생들이 삼보일배 가지고 일보마다 엄청난 공덕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긴 하지만 역시 우리 자력으로 닦은 이 수행 공덕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공덕과는 당연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부처님 공덕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땀 흘려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열심히 해야 공덕이 많지, 그냥 쉽게 입으로 오는 나무아미타 부르는 게 뭐가 공덕이 있겠냐. 그래서 이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다는 거죠. 명호만 어떻게 믿냐. 내가 몸소 뭐라도 해야지. 그 가서 뭐 절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경전을 독송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가서 뭐 육바라밀을 닦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르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간에서는 돈 벌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든 일도 다 마다하지 않고 하잖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도 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불을 그렇게 하라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거든요. 제가 속가에 이제 삼촌 한 분이 계시는데, 금봉사 있을 때 이제 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스님들은 연불만 하면 돈 주네, 이렇게 돈 주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제 보시면 받는다고 하니까, 그럼 나 일 안 하고 절에 와서 하루 종일 연불만 할 테니까 돈 주겠냐고. 그러니까 돈만 주면 와서 하겠다는 거야.
사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속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나가 장사도 하고 힘든 일 육체 노동도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벌고 살잖아요. 근데 절에 와가지고 하루에 돈 얼마 준다 하면 와서 연불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한 며칠 하다가 아유 그래도 밖에 나가서 몸으로 때우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 홍원사에서 그 스님들이 이제 직접 운영하는 그 양로원이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인분들이 그 양로원에 딱 들어가면 그게 스님도 계시고 법당도 있고 또 그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는데 그분들 다 연불행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다 거기서 이제 연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왕창할 때마다 아주 여부하게 존엄도 해주고 거의 뭐 거기에서는 왕생의 서상이 한 분 한 분 왕생할 때마다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복 받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게 그 건물을 보시하신 분이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하루에 몇 번 이상 연불하는 사람은 돈을 주는 게 오히려 그분에게. 그 노인분에게. 그러니까 노인들이 거기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아프면 누가 이제 간병까지 다 해주고 하니까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법문 듣고 같이 연불하고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신 분들 다 이제 도반이나 마찬가지죠. 그래 같이 이제 연불도 하고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박수 치면서 이렇게 연불하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연불을 하면서 맨날 그렇게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연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몇만 번까지 했다 하면 이제 돈 얼마 주고 더 많이 했다면 또 얼마 더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중생들은 돈을 떠나면 그 이제 동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법문 들으러 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일요일이지만 일요일날 어디 나가지 돈 벌 기회가 있으면 돈 벌러 가지 여기 와서 이제 법문을 들으러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명호를 한번 듣는 게 그만큼 이제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의 공덕은 이런 천인, 용신 이런 신장들과 달리 중생들에게 그런 뭐 욕심이나 질투심이나 아니면 막 번뇌를 일으키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청정한 그런 이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가 성취되고 성취 안 되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다 이제 불보살님들께서 그런 이제 중생들의 근기를 관찰하시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 기복불교만 하러 다니는 그런 절을 가봐요. 정말 신도분들이 보면 막 스님들도 감탄할 정도로 진짜 열심히 정말 용맹정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거의 뭐 하나같이 다 그냥 세간의 어떤 복을 위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남편의 사업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이런 이유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사대사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용맹정진하는 사람은 참으로 이제 복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서로 대화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무슨 소원이 성취됐더라. 그럼 옆에 사람들은 바로 뭔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고 나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우리 아파트 좀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탐욕심이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이 청정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런 탐욕심을 불보살님들께서 그걸 이제 충족시킬까요? 만족시킬까요? 그 사람이 그런 복이 있으면 몰라도 웬만하면 그런 복들은 마음이 청정하지 않고 또한 과보가 청정하지 않다면 불보살님들 그런 그 복은 잘 이루어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산신이나 이제 다른 어떤 뭐 신장한테 기도하면 오히려 이제 기도가 이제 속칭 이제 기도빨이 잘 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이제 불보살님한테보다 산신이나 용신이나 뭐 칠성각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기도를 더 빨리 왜? 그러면 가피가 더 빠르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더 빠르게 느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익은 청정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왜냐? 그런 신장들도 본인들 역시 범부 중생인데 그런 범부 중생들의 도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복덕은 중생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범부들의 마음에 이제 경쟁심을 부추기고 이제 불평불만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원한을 갖게 되고 그렇게 이제 중생들을 미혹시키고 이제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죠. 두 번째, 남방 환희세계 전단 덕불. 이름만 봐요. 환희세계. 이름만 들어도 기쁘죠? 우리는 여기 무슨 세계예요? 사바세계, 가민세계, 오타각세. 이름만 들어도 여기 살기 싫잖아요, 솔직히. 아니, 다른 부처님들은 뭐 환희세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선해세계도 있고 무세계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세상이 있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오타각세라는 거죠. 남방으로 여기서 한량 없고 거지 없는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환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전단덕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마치 전단과 같이 향기롭고 청량하여 저 부처님의 명성이 멀리 들림이 향기가 널리 퍼지는 것과 같으며 중생들의 삼독의 열을 없애서 청량함을 얻게 해주신다. 이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 세상은 환희라는 세계입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는 극락 정토고 여기는 환희 정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명호는 전단덕불이다. 이 전단이라는 것은 전단나무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단향의 향기는 진짜 전단향은 제가 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 향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경전에 의하면 전단향이 향 중에서도 가장 좋은 향이랍니다. 한국에도 뭐 전단향이라고 파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전단은 이 부처님 말하는 이 전단과 같은 건지 그거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향은 아주 청량하면서 굉장히 향기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기를 맡으면 그게 오염되지가 않아요. 어떤 향들은 냄새를 맡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 막 정신이 좀 혼미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의식이 아래로 이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께 이제 향 올 때는 향은 좋은 향을 써야 돼요. 그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쓰지 말고 좀 좋은 향을 쓰면 좋죠. 그래서 이 부처님은 그 명성이 멀리 이제 퍼져가지고
마치 향이 향이 널리 퍼지는 것 같다 했어요. 향은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그 향기는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덕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공덕의 향이 널리 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은 삼독의 열을 없애준다. 삼독이 탐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마음들이 부처님의 명호만 들어도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일로 이제 조급해하거나 막 이렇게 열받아 있을 때 마음을 착가라앉히고 우리 나마미타 이렇게 부르더라도 그 집중해 부르면 이내 우리의 마음도 차분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일으킬 때는 몸에서 막 열이 나게 되거든요. 막 생각을 많이 하면 얼굴이 막 상기되고 그러는데 이 부처님은 이 명호는 널리 퍼져서 듣는 사람은 삼독의 열을 없애주고 청량함을 얻게 된다. 이 말만 들어도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량명불은 서방으로 여기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선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명불이고 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의 몸의 광명과 지혜의 광명은 한량없고 거지없이 비추신다. 이 무량명불이라는 부처님도 이 부처님의 광명은 몸의 광명이든 아니면 마음의 광명이든 지혜의 광명이든 아미타 부처님처럼 시방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량명불이다 이렇게 명호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이라는 것은 광명을 몸의 광명, 지혜의 광명. 몸의 광명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딱 챙겨나면 몸의 광명은 이제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지혜의 광명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최소한 이제 법신대사 정도나 돼야 그런 광명을 어느 정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상덕불은 북방으로 여기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불가동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상덕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의 복과 덕이 높이 드러나서 마치 당산과 같다. 이전에 이제 북쪽에 있는 부처님이죠. 역시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이 불가동,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그 국토는 여여부동하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상덕불이다. 왜 상덕불이냐? 그 부처님의 복과 덕이 높게 드러나서 마치 당산과 같다. 이 당이라는 것은 우리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당은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보통 우리 이제 번역하면 뭐 깃발이라고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그 당을 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대만에 가서 이제 보니까 그게 인도의 그 당과 같은지는 모르지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둥그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부처님 명호라든가 아니면 경전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둥글게 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높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승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불보살님들의 이런 그 설법으로 마구니들을 항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덕을 높이 칭송해서
찬양해서 이제 당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크게 당. 번은 알죠. 우리 천도지 지내면 이렇게 번 쭉 걸어놨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번을 쭉 해가지고 거기다 불보살님 명호 쭉 해놓고 나중에 이제 천도제를 지낼 때 그걸 다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그 당번 이런 것들은 원래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제부터 이제 그런 습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우리 한국인들 특성상 뭐든지 이제 빨리 하고 이제 효율이 높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예. 근데 불보살님들 명호나 이제 경전이 이제 들어있는 그런 문구들은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그건 이제 복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죄업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태울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 우리 경전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너덜너덜해졌어요. 도저히 어떻게 이제 그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제 너무 이제 너덜너덜해졌기 때문에 책을 이제 수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 이제 공경심으로 깨끗하게 그것을 태워갖고 그 죄도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땅을 파서 깊숙이 묻어둔다든가 아니면 깨끗한 모래로 해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바다 깊은 곳에 떨어뜨린다든가.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게 뭐냐? 그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공경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사 한번 지내면 그냥 이제 필요 없다고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쓰레기 태우듯이 그 영가 그 옷이랑 같이 이렇게 다 태워버리거든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은 당상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도 어떤 스님들을 그러니까 설법을 잘하고 이제 능력이 좋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을 많이 제도하고 그런 이제 수승한 공덕이 있는 스님들을 보고 이제 당상을 세운다 이렇게도 말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대만 같으면 그런 당상을 세운다 이런 말을 이제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어. 그 일종의 이제 찬탄하는 이제 말이 되겠죠. 한 다섯 번째는 동남방, 이제 동남방이 나옵니다. 월명색의 무우덕불. 무우덕은 동남방으로 여기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월명이라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무우덕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의 신령한 덕은 모든 천인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신다. 이 부처님의 명호처럼 무우덕불,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그 덕은 모든 천인들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해주신다. 우리는 하루 종일 근심 걱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부처님 명호만 들어도 근심과 걱정에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 엄청 비교가 되죠. 이 가민세계, 사바세계.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보시불. 보시불은 서남방으로 여기서 한량없고 거지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중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보시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법을 설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무루의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보배로서 항상 중생들에게 베푸신다. 보시불, 보배를 가지고 중생들에게 베푸는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 보배가 뭐냐? 무루의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것은 흔히 말하는 37조도품의 내용입니다. 이 37조도품으로서 이 불법의 보배로서 중생들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무량초경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은 내가 무량것 동안 큰 시조가 되어 널리 가난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맹절코 성불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들은 항상 이런 여기서 말씀하신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보배로서 중생들에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극락세계 왕성을 발언하는 중생들에게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보배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보배가 뭐겠어요? 그게 바로 육자명호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무루의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등의 보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37조도품을 여기서 닦으라는 게 아니라 그 공덕을 가진 육자명호를 중생들에게 해양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이제 보물이라는 거죠. 여기 사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미타장에 가면요. 미타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한번 볼게요. 48쪽에 보면 28번째 개송. 저 팔정도의 배를 타면 건너기 힘든 바다를 건너서 자신도 제도하고 남조 제도하나니 나는 자제하니께 예배하나이다 그랬죠. 저 팔정도의 배를 타면 저 팔정도의 배가 뭐겠어요? 팔정도의 배. 그게 바로 육자명호라는 거예요. 그 이제 미타장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공부하겠지만 아미타불의 번호는 이와 같다. 이게 이제 번원 취문이거든요. 거기서 칙명연부를 말씀하신 거예요. 중생들이 극락왕생에서 성불하는 방법은 바로 이 법장비구의 그 제18호인 그 칙명연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서는 팔정도의 배를 타고 간다. 근데 여기서는 봐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의 보배로서 항상 중생들에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걸만 보더라도 우리 명호가 육자명호가 바로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세요. 무루의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라고 했어요. 무루의. 근데 만약에 우리 중생들의 스스로 이런 37조도품을 닦으라고 한다면 이게 무루가 될 수가 없겠죠. 우리 범부들이 닦을 수 있는 건 유루의 37조도품이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무루의 37조도품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무루의 그 37조도품이라는 것도 부처님 쪽에서 해양을 해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배로서 항상 중생들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화덕불은 서북방으로 여기서 한량 없고 거지 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중금이라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화덕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의 몸은 마치 미묘한 꽃과 같고 그 덕은 한량이 없다. 여기서는 이 부처님의 몸이 미묘한 꽃과 같고 또 그 덕은 한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화덕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삼승행불. 삼승행불은 동북방으로 여기서 한량 없고 거지없는 겐지스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아논이라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삼승행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께서는 항상 성문의 행과 백지불의 행과 모든 보살의 행을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상중하의 정진을 말씀하시는 까닭에 명호를 삼승행이라 한다. 이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시는데 항상 삼승, 성문, 영각, 보살 이렇게 삼승의 법을 설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이렇게 삼승의 근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의 근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문행을 얘기하고 영각행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 이제 영각행을 말씀하고 보살의 근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또 보살의 행을 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중하 여기서 상중하 정진 그러니까 상정진은 보살이겠죠. 중정진은 백지불이고 하정진은 성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덕불. 명덕불은 하방으로 여기서 한량 없고 거지없는 겐지스강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도를 지나서 이름을 광대라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명덕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 밝음이라 함은 몸이 밝고 지혜가 밝아서 보배나무의 빛이 밝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밝음이 항상 세간을 비춘다. 명덕불이라는 부처님은 이 몸이 밝고 몸에 광명이 있다는 거죠. 또 지혜도 밝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보배나무도 환하게 빛이 난다. 이 몸과 지혜는 부처님의 정보를 말하는 거고 보배나무가 밝다는 것은 그 세계의 의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밝음이 항상 세간을 비추기 때문에 명덕불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광중덕불. 광중덕은 상방으로 여기서 한량 없고 거지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서 이름을 중월이라 하는 세계가 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광중덕불이시고 지금 현재도 법을 설법을 하고 계신다. 그 부처님 제자의 복과 덕이 넓고 큰 까닭의 명호를 광중덕이라 한다. 이 부처님의 제자들의 복과 덕이 넓고 큰 까닭에 이 부처님의 명호를 광중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시방의 부처님들은 선덕불이 첫 번째시고 광중덕불이 마지막이시다. 만약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명호를 부른다면 즉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리라. 개성에서 말한 바와 같으니라. 여기서 이렇게 시방 열부처님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마쳤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량 없고 거지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 이런 부처님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이 스케일은 굉장히 커요. 이 세상 어느 종교에서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이 웅대한 장면을 연출해낼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 상상력이 뛰어난 소설가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는 이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범부들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아무리 뭐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그 부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그 비교도 안 되죠. 누가 이렇게 한량없고 거지없는 겐지스 강의 모래만큼 많은 부처님 국토를 지나서 또 부처님이 계신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부처님의 불안, 부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직접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이 불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믿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은 믿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부처님은 실천을 통해서 증명을 하라고 했지 그런 미신적인 맹목적인 그런 믿음을 권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께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중생들의 근기를 섭수하기 위해서 가끔 이제 방편으로 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아음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음경에 보면 그 이제 외도들과의 어떤 대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외도들은 애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외도들을 접인하는데 부처님께서 먼저 내 말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실천하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된다. 하지만 내가 설하는 이 가르침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직접 실천만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지혜에서는 본인이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이제 외도들을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방편설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대성불교에 들어와서는 대성의 경지는 우리 범부들의 이런 그 심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믿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그 경계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화엄경의 수행체제를 신해 행증으로 이렇게 4가지 단계로 나눈 거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화엄법계를 공부하는데 그 처음부터 믿지를 못한다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그 문에 입문조차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영수보살님 말씀에도 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려면 믿음을 손으로 생사의 바다 믿음을 문으로 삼아서 반야로서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작하려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간 사람들은 이제 많이 의심을 하거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불교를 특히 우리 정토 수행을 하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언어들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좀 달라. 언어 체계가 달라요. 언어 체계가 다르다는 거죠.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생, 세세생생 이런 불법의 성근이 굉장히 두터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 아무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극락왕생하십시오 하면 저게 미쳤나 이제 그러지.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하도 저도 이제 체육관에 다닐 때도 이제 맨날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극락에 대해서 잠깐 딱 얘기만 해도 이제 눈이 싹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가 무슨 뭐 외계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대놓고는 말은 못하고 딱 이제 표정만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더 얘기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세생생 많은 성금과 복덕을 닦지 않았다면 절대 만날 수도 없고, 만난다 하더라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뭐 주류 학설이기는 하지만 우주의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가 무슨 빅뱅이니 우주 대폭발 해가지고 그게 우주가 이제 지금 팽창하고 있느니 지구가 생겨난 것도 지구가 40몇 억 년이라고 하나? 예, 지구의 수명이 40몇 억 년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애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바다에서 단세포가 분열해서 어쩐지 해가지고 생명체가 생겨나서 점점 그게 이제 육지에도 이제 바다에 있는 생물이 육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육지 동물이 되고, 바다에는 또 바다에 남아있고, 그렇게 보면 모든 이 동식물들은 다 똑같은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들은 우리 불교의 가르침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애초부터 부처가 뭐고 아무것도 없었다. 예? 아주 어떤 인연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우연찮게 그 생명체가 발전해가지고 단세포가 그게 이제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좀 다양한 이런 이제 생명체로 이제 탄생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생이 있으면 멸이 있게 되잖아요. 그럼 나중 우주가 대폭발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모든 생명체들도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우주가 사라지면 부처님은 어디 계실까요? 그럼 부처님도 이제 폭발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죽어버려야죠, 이제. 그러면 이제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이제 언제 또 어떤 특별한 인연에서 다시 또 우주가 새로 만들어지고 우주의 질서가 잡히고. 근데 부처님은 봐요. 이 하려고 거지없는 불국토를 지나서 또 불국토가 있다. 이 우주관은 현대 과학으로서는 도저히 증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직 수행을 통해서야만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현대 과학에서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이 심식의 차원이 이제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기계가 아무리 최첨단이도 최첨단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전히 우리 범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어떤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차원을 끌어올리면, 심식의 차원을 끌어올리면 그 심식에 맞는 환경이 또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사바세계에는, 우리 지구에는 귀신들도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채널이 안 맞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은 보겠지만 대부분 서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서는 지구상에 우리 인간들과 같이 살고 있는 귀신의 존재조차도 증명 못 했는데, 저 불국토가 불국토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범부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장님이 눈이 무슨 색깔이냐, 이것을 알고서 하는 것 같아요. 눈을 본 적이 없는데 흰색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흰색을 알고자 하는 것 같다는 거죠.
흰색이 어떻게 생겼냐? 어떤 사람이 눈과 같다. 흰 눈이 내리자 눈과 같다. 눈을 딱 만져보면 흰색은 찬 거구나. 눈을 손으니까 되게 차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면서 이게 찬 느낌이 드는 게 이게 흰 거구나. 그게 아니라고. 저 양털과 같다고 하니까 양털을 만져 뽀송뽀송하고 이게 뽀송뽀송한 게 흰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에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지금 현재 이런 광 문명으로는 천상세계는 당연히 증명을 못하는 인간과 같이 살고 있는 이런 귀도 중생들마저도 아직 그것을 증명을 해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물론 일부 과학자들 중에서 그걸 전문 연구하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얼마간의 어떤 성과를 거두었지만 주류 학설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학설들이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죠. 근데 부처님은 일찍이 당신의 이런 부처님의 눈으로 시방세계를 두루 살펴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다 현량의 경계라는 직접 본인이 체험하고 증득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부들처럼 추측성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그걸 어림 잡아가지고 이제 짐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처님의 현량 경계 모든 우주의 만법에 대해서 모두 현량 경계로 그것을 증득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는 추워도 그릇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성으로 아직까지 개성은 아니네. 우리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보면서 여기 칭명을 하라는 말이 몇 군데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성에서 말한 바와 같느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는 것을 듣게 되면 곧 한량없는 덕을 얻게 되리니 마치 보호를 위해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이 여러 부처님들께서 지금 현재 시방에 계시니 그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즉시 불퇴전을 얻게 되리라. 여기에도 봐요. 처음에 어떤 사람이 이 여러 부처님 명호를 설하는 것 듣게 되면 곧 한량없는 덕을 얻게 되리. 역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총설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방 부처님, 열 부처님, 이 열 부처님의 명호만 들어도 한량없는 덕을 얻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명호를 부르는 자들은 즉시 불퇴전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개성으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경전의 이제 전개 방식을 보면요, 그게 한 10가지, 9가지, 12가지, 소승에는 9가지, 대승에 12가지 그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문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길게, 열 부처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들, 이것을 장항이라 그래요. 불교식 용어로 장항. 그러니까 길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이나 이 논에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다시 동방무계, 무세계가 나왔죠. 이게 앞에서 설명한 열 부처님이거든요. 근데 이 열 부처님에 대해서 또 한 번 다시 이제 개성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중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송. 다시 이제 노래 부르는 개성으로 이제 노래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동방의 무세계 그 부처님 명호는 선덕이신데 모모의 모습이 마치 금상과 같고 명성이 거지없으라. 만약 사람이 명호를 들으면 곧 불퇴전을 얻게 되리니,
되므로 또 나왔죠. 명호를 들으면 불태전을 얻게 된다. 내가 이제 합장하고 전하노니 원컨대 근심고통을 모두 없애주소서.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칙명하면 불태전을 얻게 된다. 남방환희세계에 부처님의 명문은 전단덕이신데 얼굴은 깨끗하여 마치 마늘과 같고 광명은 한량없으시어 능히 모든 중생들의 삼독의 뜨거운 번뇌를 없애주며 명호를 들으면 불태전을 얻게 되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또 명호를 들으면 불태전을 얻게 된다. 서방 서방의 선세계에 부처님의 명호는 무량명이신데 몸의 광명과 지혜의 광명이 비추는데 끝이 없으며 그 명호를 듣는 이가 있으면 곧 불태전을 얻게 되므로 또 나왔죠. 내가 이제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노니 나고 죽음이 끝을 다하길 원하나이다. 북방의 무동세계의 부처님 명호는 상덕이신데 몸에 무상우를 갖춤으로써 스스로 장엄을 하셨네. 마구니 무리들을 꺾고 깨뜨리고 천인과 사람들을 잘 교화하여 명호를 들으면 불태전을 얻게 되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동남방의 월명세계에 부처님의 명호는 무이신데 광명이 해와 달보다 뛰어나시며 만나는 이마다 번뇌가 없어지네. 항상 대중을 위해 설법하시어 안팎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시방의 부처님께 칭찬하시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서남방의 중상세계에 부처님의 명호는 보시이신데 항상 온갖 법의 보배로서 널리 일체에게 베푸시니 여러 천인들이 엎드려 예배하여 보배 관이 발 아래 있게 되었네. 내 이제 온몸으로 보시 세존께 규명하나이다. 서북방의 중음세계에 부처님의 명호는 화덕이신데 그 세계의 묻보배나무에서 미미한 법음을 연출하고 언제나 칠각의 꽃으로서 중생들을 장엄하며 백호의 모습은 마치 달과 같으시니 내 이제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동북방의 아는 세계는 보배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이며 부처님의 명호는 삼승행이신데 한량없는 상호로 몸을 장엄하였네. 지혜의 광명이 한량없어서 능히 무명의 어둠을 깨뜨리며 중생들은 근심과 괴로움이 없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상방의 중월세계는 묻보배로 장엄된 곳이며 큰 덕진인 성문대중과 보살들은 한량없도다. 여러 성인 중의 사자는 명호를 광중덕이라 하시는데 모든 마구니들이 두려워하는 바라 그런 까닭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하방의 광대세계에 부처님의 명호는 명덕이신데 몸의 상우가 미묘하시어 연부단의 금산보다 뛰어나시고 언제나 지혜의 해로서 모든 성근의 꽃들을 피게 하며 법의 땅은 매우 넓고 크나니 나는 멀리서 머리 조아려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방까지 이제 열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방 이 부처님 이게 사실 한문으로 읽으면 이 문자가 굉장히 이제 화려하고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 멋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한문으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부처님은 모든 언제나 지혜의 해로서 모든 성근의 꽃들을 피게 한다. 이 중생들의 이 성근의 꽃은 정말 피기가 어렵거든요. 연꽃들을 보면 밤이 되면 꽃이 이렇게 다물다가 햇빛을 보면 또 다시 쫙 피는 이런 연꽃들이 있거든요. 이제 부처님의 이런 지혜 광명도 이렇게 중생들을 비춰야만이 중생들 성근의 꽃이 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남아미달 부르는 것도
이게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사실 우리 중생들의 마음대로라면 다 어디 나가서 이제 놀고 싶어 하지, 누가 이런 데 와가지고 이렇게 지루하게 앉아가지고 법문 듣고 연불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 우리 중생들의 본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처님의 광명이 그 사람의 성근의 꽃을 피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나마 이렇게 법문도 듣고 연불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세간에서 어떤 그 선행을 하는 일들도 보세요. 어떤 거지한테 보시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지가 나보다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유, 앞으로 다시는 보시 안 해. 예, 딱 누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 딱 보면 저 혹시 저 사기꾼 아니야 저거? 바로 이제 그런 이제 의심 어린 눈초리 바라본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생들을 돕고 중생들이 기뻐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보시를 어떻게 쓰냐, 그 사람이 나보다 돈 많냐, 적냐,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보시로서 거기서 이제 끝이 났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돈이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누가 내 사기치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의 이런 선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일만 하나 딱 겪으면 바로 이제 선근이 바로 이제 파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부처님의 그 광명이 비춰줘야 우리의 성근의 꽃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의 일치를 말해야 되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고자 하는 마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만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물론 뭐 미리 알았다면 그 사람도 다 불성을 가진 존재, 공경을 하되 돈을 안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막 저 사람 막 비난하고 저 사람 돼가지고 막 안 좋은 사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은 성근이 자라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이 필요한데 한번 파괴하려면 금방이라는 거죠. 속초 이번에 그 불이 났는데 거기에도 지금 옛날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불이 한번 나가지고 지금 나무가 큰 나무가 별로 없거든요. 그쪽에 보면.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어렵사를 갖고 노니까 한순간 불이면 그냥 홀딱 다 몇 시간이면 수십 년 동안, 사실 수십 년도 아니죠. 수백 년이 된 그 숲이라 하더라도 몇 시간에 불이면 홀라당 다 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 성근을 키우기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겨나는 어떤 선한 마음, 이런 마음들도 우리가 잘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사기꾼 하나 때문에 내 성근이 파괴되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 내가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지은 복도, 그게 이제 애누리가 돼가지고, 이제 100% 받을 수 있는 거지, 반도 이제 못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면, 누군가 우리를 시기 질투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할지 몰라도, 사람이 보상을 해주면 하늘이 보상해 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돈이 나갔으면 저쪽에서 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라는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우주의 질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라는 것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복을 지으면 내한테 돌아오는 복이 오히려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1,000원짜리 한 장 보시하면서 별거 다 따져가 저 사람 혹시 사기꾼 아니냐, 멀쩡한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고, 그 마음 자체, 한 마음 일으킨 것 자체가 그게 업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이제 일을 할 때 나의 동기가 어떤 내가 어떤 동기냐. 이 동기가 좋은 동기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연 안 해도. 왜냐? 내가 할 바는, 할 도리는 내가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나는. 그 다음에 내 돈이 상대방이 어떻게 쓰냐. 그거는 그 사람의 인과예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우리가 보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보시했더니 막 흥청망청 쓴다 하더라. 뭘 사고 흥청망청 쓴다 하더라. 그래서 보시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자체를 딱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복전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절에 와서 보시를 하더라도, 나는 산부에게 보시한다는 마음. 물론 그게 무상보시, 우리가 거창하게 무상보시라고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정말 공경심으로 산부에 보시한다는 말 이렇게 보시하면, 그게 엄청난 공덕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절에서 스님이 돈 어떻게 쓰냐? 그거는 그 스님의 인과예요. 스님이 잘못 쓰면 스님이 이제 죄업을 받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꼭, 돈도 얼마 보시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제 봅시다. 오늘은, 이 시방 재불장까지만 할게요. 진도를 좀 나가야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미타장, 가장 중요한 이제 미타장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헤아릴 수 없는 급전에 명호를 해덕이라 하는 부처님이 계셨으니, 현재 계시는 이 모든 부처님들은 모두가 그분으로부터 서원을 세웠다네. 수명은 한량 없고 광명은 끝없이 비추시며 국토는 매우 청정한데, 명호를 들으면 반드시 부처님이 되시리라. 지금 현재도 시방에 계시면서 두루가초 열가지 힘을 이루었나니 그런 까닭에 머리 조아려 인간과 천상 중에 가장 높은 분께 예배하나이다. 여기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해덕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시죠. 이 해덕불이라는 부처님은 과거 헤아릴 수 없는 급 전에 계셨던 분인데, 앞서 우리가 시방 열 부처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처님들이 전부 다 이 해덕 부처님으로부터 발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해덕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서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도 아미타 부처님도 수명이 한량은 무량수라는 거예요. 무량수. 그리고 광명은 끝없이 비춘다. 역시 무량광 무량수라고 할 수가 있죠. 이분도. 그리고 국토도 매우 청정해서 이 부처님 명호를 들으면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부처님이 된다. 이 반드시에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금생에 이 아미타 부처님이 보는 즉시 이 필정이라 즉시 필정에 든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명호를 부르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불태전을 얻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반드시의 뜻은 금생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생, 세 번째 생 혹은 여러 생 뒤에라도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한번 듣기만 해도 그것은 금강종자와 같아서, 금강석을 우리가 먹으면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다이아몬드 한번 삼켜보세요, 소화되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해도 이게 금강의 금강종자가 돼가지고 때가 되면 역시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고 이제 과일을 맺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성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만약 사람이 산란한 마음으로 탐묘에 들어가 한번 나무 불 하고 불러도 이미 다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나무불 해도 다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무불 하는 순간 바로 성불을 한 건 아니지만 뭐 다음 생이든 그 다음 생이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성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공덕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은 지금 현재도 시방에 계시면서 두루가초 10가지 힘을 이루었으니 10가지 힘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신력을 이루었다. 이제 부처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을 인간과 천상 중에 가장 높은 분께 예배하나이다. 이게 바로 시불장, 시방 열부처님 장입니다. 여기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직까지 아미타불이라는 그 부처님 아직 등장하지 않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시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밥을 얻기 위해서 우선 연꽃이 피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연밥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 미타장, 서방 한부처님장, 아미타 부처님을 드러내기 위해 미리 복선을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불장과 이제 뒤에 시방 재불장 이렇게 서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수보살님께서 이 책을 쓰시면서 이런 분들은 생각이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얼마나 생각이 엄밀하고 세밀한지 머리카락에다가 있잖아요. 머리카락 하나에다 금강경을 한 편을 다 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본부들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죠. 이런 분들이 한 문구,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요즘에는 박사 논문도 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그 한마디, 한 말씀도 우리는 허투루 그냥 흘러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다 깊은 뜻이 들어있어. 그래서 선도대사님의 광경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책은 이미 부처님들이 증명을 마쳤기 때문에 한 글자도 더하거나 한 글자로 빼서는 안 된다. 사경을 하려면 부처님 경전과 똑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만큼 다방면으로 관찰하고 그만큼 지혜가 깊고 법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에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우리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 생각 자체가 아마 기억력도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막 여러 가지 뭐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기억력이 점점 이제 퇴화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렸을 핸드폰 없을 때는 그 뭐 삐삐 번호라든가 아니면 집 전화번호 한번 듣기만 해도 다 외웠었는데 지금은 제 전화도 겨우 외우고 있어요. 이게 자꾸 이제 계속 이제 잊어버리더라고요. 뭐 신경을 안 쓰니까 어차피 뭐 핸드폰 뒤지면 그 저장된 번호들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가 봐요. 네, 용수보살님 같은 이런 그 조사스님들은 한 글자도 허투루 이제 말씀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글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경을 배우는 이제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시방 재불장에 들어왔어요. 시방 재불장. 꽃이 피고 연밥이 드러남 방편을 열어 진실을 나타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꽃이 피고 연밥이 드러남. 뭐 현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꽃을 키우는 게 뭐 관상용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흰 연꽃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뭐 연잎차를 만들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연밥이 이제 연꽃 씨앗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연꽃을 피운다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제 진실을 위해 방편을 시설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계속 방편만 시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밥을 위해서 연꽃을 피우고 진실을 위해서 방편을 시설했는데, 마냥 그렇게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연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꽃이 피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꽃과 꽃이 동시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는 아직 봉우리 속에 연꽃도 피지도 않았고 연밥도 그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연꽃이 쫙 피니까 연꽃과 연밥이 동시에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봉우리를 열어서, 이게 방편이거든. 방편을 열으니까 안에 이제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연밥이 바로 진실이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이제 설명을 위한 일종의 선교 방편이거든요. 중생들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제 다가서게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들어갑니다. 묻기를, 이 열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마음으로 집지하기만 하면 안욕따라 삼매삼머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고 하셨는데, 아유불치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부처님과 다른 보살의 명호가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냥 이제 글만 보면 그냥 한번 질문을 했구나,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이 처음에 최초에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난행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가는 길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 용수보살님이 그런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시방 열부처, 시방 11장을 이제 설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열 부처님이 계시는데,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이제 불태전을 얻게 된다. 그렇게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25쪽에 보면 중간에 이 시방의 부처님들은 선덕불이 첫 번째이시고 광덕불이 마지막이시다. 만약 사람이 한 마음으로 그 명호를 부른다면 즉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열 부처님의 명호를 주면서. 그런데 다 듣고 나서 또 이 열 부처님 말고 또 다른 불보살님들 명호가 없느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숨은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첫 번째는 이 열 부처님의 명호를 설해 주셨는데, 이 질문자가 딱 듣고 나서 이거는 아직 저런 부처님이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아직 인연이 없다는 거죠, 저 부처님은.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부처님이 안 계시냐, 이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용수보살님께서 본인의 본뜻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 측명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여기서 끝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나를 더하게 함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측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두 번째 문답을
여기서 이제 시설을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이 이행품에서 질문자가 있고 또 대답하는 이제 분이 계시는데, 사실 질문자든 대답하는 분은 다 용수보살님 혼자잖아요. 자문자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진짜 이렇게 질문한 게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방 시불장을 거쳐서 이제 시방 재불장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다른 부처님이 없냐, 불보살 명호가 없느냐, 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프다 해서 밥을 줬더니 이제 음식을 보고 나서 이건 말고 또 좀 다른 음식은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숨어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행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제 나오죠. 아미타 등의 부처님과 여러 큰 보살들의 명호를 부르며 일심으로 생각하면 역시 불태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말투를 보면요, 아미타 등의 부처님과 그 다음에 여러 큰 보살들의 명호를 부르며 일심으로 생각하면 역시 불태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이 말투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이 사람을 어떻게 이제 막 재촉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약간 좀 말투가 좀 느슨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만 이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있다. 그럼 불보살님도 명호가 있다. 아직 많이 있다. 그러면서 아미타불을 들어서 시방 재불장에서 모든 부처님들의 대표로 아미타불을 든 거예요. 이제 방편을 열어서 진실이 드러났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을 했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그냥 대표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부처님이 대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부처님, 우리 중생들이 이 많은 부처님 중에 어느 한 분과 인연이 있다면 그 부처님 명만 불러도 우리는 불태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처님들도 칭명하면서 일심으로 생각하면 역시 불태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여기에서 이제 총 이 부처님들이 107분의 부처님이거든요. 총 107분의 부처님이에요. 뭐 어쨌든 우리 이 명호는 한 번씩 읽고 넘어갑시다. 부처님 명호를 볼 때는 다 같이 합장하는 겁니다. 또한 아미타 등의 여러 부처님들이 계시므로 역시 공경하고 예배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하는데 이제 자세히 말하리라. 무량수불, 세자재왕불, 사자의불, 법의불, 법상불, 세상불, 세묘불, 자비불, 세왕불, 인왕불, 월덕불, 보덕불, 상덕불, 대상불, 주계불, 사자만불, 무명불, 다마라발 전단향불, 지대공덕불, 우칠보불, 초용불, 이진한불, 대장엄불, 무상불, 도장불, 덕정불, 다가라향불, 전단향불, 연화향불, 장엄도로불, 용계불, 우화불, 산화불, 화광명불, 일lum성불, 폐일월불, 유리장불, 범음불, 정명불, 금장불, 수미정불, 산왕불, 음성자재불, 정안불, 월명불, 여수미산불, 일월불, 득중불, 화생불, 범음설불, 세주불, 사자행불, 묘법의 사자후불, 도계산호색불, 파치의 안불,
수월불, 중화불, 개지혜불, 지작보불, 보리불, 화초출불, 진유리명불, 폐일월불, 지대공덕불, 득정해불, 용감불, 이첨곡불, 제약근제불, 대항불, 도영불, 수광불, 해운해유불, 덕정화불, 가장은불, 이름성불, 을승불, 요리불, 법성불, 광명불, 금장불, 산정불, 산왕불, 음왕불, 영승불, 무연불, 정면불, 월면불, 여수미불, 전단향불, 위세불, 연등불, 난승불, 보덕불, 희연불, 광명불, 영승불, 이구명불, 사자불, 왕왕불, 역승불, 화치불, 무예명불, 향장불, 보현불, 보화불, 보상불이시다. 아이고 이거 부르니까 쉽지가 않네. 이러한 재불세존들께서 지금 시방의 청정한 세계에 계시는데 모두가 명호를 부르며 엉념하느니라. 여기까지가 시방 재불장입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서 서방 일불장, 이것을 이제 간략하게 미타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앞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재불세존들께서 지금 시방의 청정한 세계에 계시는데 모두가 명호를 부르며 엉념하느니라,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문법상으로 봐도 여기에서 사실은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런 시방세계에 이런 부처님들께서 명호를 부르며 엉념한다. 무슨 명호를 부르며 엉념할까요? 바로 뒤에, 바로 사실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장을 나누기 위해서 이 원문을 이렇게 무슨 장 이렇게 나눴지만 원문에는 쭉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바로 이어서 보면 어때요? 이런 재불세존들께서 모두가 명호를 부르며 엉념한다. 뭘 엉념하느냐? 바로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미타불의 번호는 이러하다.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규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안역따라 삼맥삼벌이를 얻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항상 엉념해야 하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시불장을 넘어서 이제 시방 재불장에 왔는데 불태전에 이르려면 이런 아미타 부처님을 대표로 한 이런 부처님들과 또 이제 제대 보살들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이러한 재불 세존들께서는 지금도 명호를 부르며 엉념하느니라 하고 아미타불의 번호는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많은 부처님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런 시방 재불과 인연이 있어서 이런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불태전을 이룰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려고 했었어요. 앞에서는. 왜냐하면 시방 시불이나 시방 재불이나 어느 한 부처님 명호를 불러도 다 불태전에 이룰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부처님들도 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명호를 부르지 말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생각하면서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불러라. 이렇게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이렇게 찬탄을 하고 본원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야
이제 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다. 그 다음에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움. 혹시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연못이 있는데 연꽃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연밥만 딱 남아 있고 그 연잎은 다 누렇게 변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줄기 하나에 연밥 하나만 딱 남아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연잎도 떨어지고 연꽃도 다 떨어졌어요. 남은 거는 뭐다? 연밥만 딱 진실만 딱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용수보살님께서 이행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게 진실이 여기 나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연꽃이 떨어지고 뭐 연밥이 완성된다,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천태종에서 경전을 설명하면서 처음 이제 사용한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원래 처음에 이제 화엄경을 설했는데 중생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노사나불의 그런 그 보신불의 그 장엄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장육비구, 그러니까 일반 우리 비구와 같은 이런 모습을 해서 이제 뭐 초준법륜경이라든가 여러 그 암경들이 이제 펼쳐지거든요. 그 대승근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경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랑과를 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회소향대에서 대승으로 이제 마음을 돌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단계, 마지막 단계에는 법화경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방세계는 오직 일불성만 있고 이성도 삼성도 없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진실만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성이든 영각성이든 뭐 보살성이든 사실 이게 다 방편이라는 거예요. 본래 석가모니 부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일불성이었는데 중생들의 근기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설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천태종의 이제 설명 방식인데, 우리 정토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더라도 이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방 11장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부처님 명호로 부르면 불태전에 들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시방 재불장에 와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대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능등과 소등이다. 능등이라는 것은 대표의 주체가 아미타불이고, 이 다른 불보살님들은 뭐냐? 피대표라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을 두드러지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빨간 꽃도 그 옆에 이제 푸른 잎이 있어야 더 돋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돋보이기 위해서 이런 다른 제불의 이행을 설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 진실로 들어와서는 어때요? 이런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억념하라, 이렇게 해서 과도기를 넘어서 미타의 본원, 이게 이 진실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몇 강이 지났는데,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서방 일불장 미타장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시간이 아마 이제 정토 수행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이제 강의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남아미타불.